유다 왕 땡땡땡하고 이스라엘의 왕 땡땡땡 또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서들의 연대를 추정하는 중요한 기록의 근거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대를 추정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활동했구나 라고 이렇게 점 찍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은 미리 예자 그리고 말씀 어자 해가지고 미리 말씀하는 거 이렇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맡길 예자에다가 말씀 원자라 그래서 맡겨진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은 어떤 미래를 점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나라에서 특정한 예언자들을 통해 특정한 백성들에게 전달한 말이기 때문에 이 예언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예언서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와 그 배경들, 그 상황들을 잘 알면은 예언서들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서 예언자들의 활동 연대를 볼 텐데, 첫 번째로 문서 예언자로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모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모스서는 잘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읽지는 않은데 이 예언서 중에서 아모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문서로 남긴 그 예언서들이었고, 이 아모스의 메시지들이 뒤에 있는 후대의 예언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아모스서를 잘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말라기인데 400년대 중반에 이렇게 주전 400년대 중반에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165년에 다니엘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보기도 하고 묵시 문학으로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왜 요나와 요엘은 빠져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확한 활동 연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들을 눈으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66장까지 쭉 내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이사야는 주전 740년에서 701년에 남유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이 이사야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1장은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의 요약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잘 읽으면 이 66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도움을 얻게 됩니다. 또 5장에는 포도원 노래와 화의 외침, 화이시즌저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고, 또 6장부터 8장은 이사야의 회고록입니다. 이 안에 이사야의 소명환상, 그리고 주전 735년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인 이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9장과 11장에는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신탁, 이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블레셋, 모압, 다메섹, 에디오피아, 이집트, 두마, 아라비아, 그리고 두로와 시돈 등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소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묵시신앙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시온이 서게 될 성읍에 대한 희망과 이스라엘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활신앙은 어떤 한 개개인이 부활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요 메시지보다는 한 민족, 한 공동체가 공동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단락이 예언이 아니다 묵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신앙과 묵시신앙은 다르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다니엘서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의 배경은 바벨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이 바뀐 만큼 메시지도 심판에 맞춰져 있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를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적인 구조를 보면 40장의 프롤로그, 이제 서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또
다른 여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의 노래 시리즈가 등장을 합니다. 42장, 49장, 50장, 52장에서 53장까지가 하나님의 종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또 56장부터 66장까지의 본문에서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난 사람들에게 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6장에는 안식일 준수와 몰지각한 목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58장에서는 금식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데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식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는 어떤 금식을 해야 되냐? 너희가 금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신천되지 않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대부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금 더 먹는 것들을 절제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금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사야 66장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본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건물로서의 성전의 개념을 수정해주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자유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것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다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주요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자가 살아야지만 예배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평범하게 읽혀질 수 있는 말씀인데,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언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거의 욕설에 가까운 수준의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할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패역한 백성들이고 이미 심판을 받아서 흔적들만 유적지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들을 이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최악의 욕에 가까운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따르면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온갖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저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실 뿐만 아니라 매우 기분 나빠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를 내가 거부하겠다라고 통보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의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피 묻은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들을 해한 손, 그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웃들을 해한 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어떤 이웃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어떤 내가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돌보지 않은 것, 그냥 이웃들을 방치해 둔 것,
이웃들의 그런 아픔들이 여러 가지 주변에 곳곳에 보이지만 그것들을 내가 무시한 것이 이웃들을 해한 손, 그것이 피 묻은 손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들의 재물 그리고 예배는 자기를 의롭게 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증한 것이 된다. 그 예배는 감정을 고양시키는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기도도 위선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이사야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구제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정성스럽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부담이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는 그 삶의 뒷받침이 되어야만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배 비판은 예배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도외시하고 그것을 종교 행사로 치중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예배는 예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부족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대상들인데 각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과 구제, 즉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장 말씀에 이사야의 소명기사가 나옵니다. 소명기사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식 패턴하고 또 하나는 이사야식 패턴입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식 패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패턴에는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말이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라. 그러면 하나님 저 못해요. 너 죽을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래. 그러면 그때서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사야식의 패턴은 좀 다릅니다. 간접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꿈과 이런 비전들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발적인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식의 패턴은 징병되어서 끌려가는 소명이고 이사야식의 패턴은 내가 자원하여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소명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실 때 내가 자발적으로 하냐 아니면 억지로 하냐 이 두 가지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의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원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끌려가서 할 것인가. 자,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왕권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긴장과 혼란과 과도기 상태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심을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서 이번 강의 때 오타가 많은 것들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보좌의 주변에 스랍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룩 삼송이 외쳐지고 있는데 아마 한국교회의 주여 삼창이 여기서 유래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한 이사야가 5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화로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도 호이라는 단어입니다.
곡소리를 가리키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최초 반응은 하나님, 저는 죽을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깨닫게 된 것이 나의 죄성,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단에 있는 핀 이 숯을 스랍들이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을 정화시켜 줬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저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을 사람입니다라고 고백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스랍들을 통해서 죄를 정화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자신이 숯을 가지고 자신의 입에 갖다 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스랍들이 해준 것이고 하나님이 죄를 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동시에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없앨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나의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하나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때까지 나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더욱더 옳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이사야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을 자신이 가겠다라고 흔쾌히 헌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결단하는 이사야의 자원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미션이 무슨 미션이냐? 미션 임파서블, 즉 실패가 이미 결정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사야가 외쳐도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래도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는 음성을 듣고 청중이 변화되기는커녕 더욱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이 일에 헌신합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다 죽었음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오직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나아가는 그 환경이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명 가지고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4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세 가지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소명이 무엇이냐? 위로하고 해방하고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소명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 2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닫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부터의 배경은 이제 유다가 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절대적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특별히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절박하게 그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온 지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지면서 하나님을 잊혀진 존재로 점점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흔들어 깨워야겠다라고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너희가 빨리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다그치십니다. 우리는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이사야의 세 가지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백성을 향하여 위로하라라고 하는 위로 사역이다. 둘째는 해방 선포 사역입니다. 죄값을 이미 다 치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 평탄 사역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길을 닦고 높은 산은 낮추고 패여있는 골짜기는 메워주면서 고르지 못한 곳은 평탄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탄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약 3개월 동안 도보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이동하지 않고 북쪽의 초승달 지역을 돌아서 가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가 이렇게 파져 있어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초승달 해안가 도로를 이렇게 경유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이 경유하는 도로를 가야 되는데 이사야가 무슨 환상을 받느냐? 그 포로로 끌려갈 때 경유했던 초승달 지역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지름길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물도 없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길을 내시고 물을 흐르게 하시고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시고 골짜기는 다 메어서 땅을 평탄하게 하시면서 내 백성의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사망의 길을 만들어서 내가 이 내 택한 백성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의 길인 시온의 대로로 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 이방 나라들은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한 이사야의 평탄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 역시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메워주면서 그들을 위로해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동행해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위로하고 해방하고 평탄케 하는 그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고 이탈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끌어주고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1장부터 52장까지 나와 있는데 구조들을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서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4페이지에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 혹은 626년에서 585년까지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이집트에서 생을 마친 예언자입니다. 그는 주전 587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남은 유다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억지로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서 약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에서 가장 긴 예언서입니다. 장으로 따지면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절로 따지면 이사야가 1292절 또 예레미야가 1364절로 분량만 따지면 그 두루마리 분량만 따지면은 예레미야서가 훨씬 더 긴 분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장부터 25장은 주로 유다에 대한 심판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5절에서 10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사건과 이어서 두 가지 환상 사건이 나오는데 그 환상이 무엇이냐?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4장 5절부터 6장 30절까지 북방으로부터 오는 적과 관련된 본문인데 이스라엘은 동쪽 나라로 끌려갈 때마다 항상 북쪽 초승달 지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적들이 침공할 때도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도 북방으로 오는 적들을 뜻하는 것이다. 이 예언이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북방의 적이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예레미야가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7장은 성전 설교의 내용이고 26장은 성전 설교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가 이 설교한 것 때문에 나중에 26장에 가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7장의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백성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나는 것을 예레미야 2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의 6개의 탄원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백들이 예레미야의 고백들이라고 불려지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품고 있는 모든 감정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허심탄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속내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할 말, 못할 말까지 모두 다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21장에서 23장은 유다 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 유다 왕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대부분 그 왕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또 23장 9절에서 20절은 소위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잘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분별의 교훈을 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또 24장은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으로서 썩은 무화과, 좋은 무화과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 좋은 무화과다.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썩은 무화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썩은 무화과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또 27장부터 28장에서 거짓 예언자들과의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거짓 예언자 하냐냐와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신학과 이 당시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비춰봤을 때 하냐냐의 말도 옳고 예레미야의 말도 옳은 것으로 이렇게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어떤 예언이 더 맞는 것이냐. 하냐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옳은 예언이다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해를 비춰봤을 때 어떤 예언이 더 옳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냐냐는 하나님이 유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열방,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예언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고, 거짓 예언자들은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만 생각하고 편협한 시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좋은 예언자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30장에서 31장은 소위 에브라임에 대한 위로의 소책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가리키는 것인데, 북왕국이 이미 멸망했지만 남아있는 북왕국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은 나중에 신약 성경의 뉴 테스터먼트로 발전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6장에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 쓴 두루마리와 그 두루마리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게 받아 적게 하고 그 받아 적은 것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들은 고관들이 너무나도 그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왕에게 가져갔는데, 그 당시에 여호야긴 왕이 그것을 다 잘라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쓴 바룩과 이것을 처음 발설한 예레미야를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때 이들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가 소실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다시 바룩이 받아 쓴 개정 중보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7장부터 44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순환사가 나오고 예레미야의 개인에게 큰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44장에서는 이집트에서 마지막 선포한 심판 내용이 나오고, 연대기로 보면은 예레미야 44장이 가장 마지막에 쓴 내용인데 45장부터는 다시 바룩에게 임한 구원의 말씀,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예언, 또 52장에서는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포로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부록이 끼어들어가면서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요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소명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소명은 열방을 향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예레미야의 소명에는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고, 거절이 있고, 하나님의 설득이 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렇게 4가지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태어남과 동시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나라는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포함하는 말로, 예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와 더불어 이방 나라 모두까지 포함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이해도 그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유다에 있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대적들인데 그 대적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은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의 도구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리 선지자들에게 많이 공격을 받아서 고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방을 품고 계시고 이 온 우주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시각이 확실하게 열리기 시작하면은 나라고 하는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과 세계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나 자신의
먹는 것, 나 자신의 사는 문제만 먼저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헤아림이 더욱더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나라는 편협한 시간을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더욱더 크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못하겠다라고 소명을 거절합니다. 그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당시에 예레미야의 나이가 아직 20대도 안 됐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당한 적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서 하나님 이제 저한테 뭐든지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다 해내겠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어린데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는 아직도 부족한데요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을 먼저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하실 수가 있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겨주실 때 내가 준비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부족해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하기 싫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저한테 뭐든지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덜 맡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말한 것을 사람들이 듣기나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가 들으라고 너를 보낸 것이 아니다. 예언자의 임무는 청중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저 하나님께 말하라 하신 것을 그냥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결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내가 제대로 갔는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는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지를 물으시지 너가 어떤 결과물을 가져왔느냐, 인원이 얼마나 많이 모이게 했느냐, 속해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이거 묻지 않으십니다. 모였느냐, 말씀 전했느냐,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것을 먼저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숫자의 많고 적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영역입니다. 청중들이 호응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에게는 메시지의 호응도보다 메시지의 정확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옳은 가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든든한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제단 숯을 그 입술에 대주신 것처럼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말에 도취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신의 삶에 단해서 전달해야 된다. 자신의 삶이 먼저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입술에 그 증언하게 하시는 그 동행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탈출해야 될 이집트 땅이 아니라 정착해야 될 약속의 땅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인간적인 눈으로는 반드시 여기서 내가 도망쳐 나오고 싶고 반드시 여기서 탈출하고 싶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은 탈출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가 된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의 선지자가 아니라 척박하고 아무리 힘겨운 땅이라도 그곳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열방의 선지자로 우리를 세웠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눈물이 나오고 공감의 영성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는 다른 본문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점들이 있는데 바로 서로 다른 곳에서 들려오는 탄식들이 다 한 군데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예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탄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0절에는 백성들이 다시 탄식을 하면서 추수할 때도 지나고 여름도 다였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면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면서 놀라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은 도식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 위아래로 감싸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의 탄식이 감싸 있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삼중 탄식이다. 예레미야는 자신과 백성, 하나님의 탄식을 각각 순서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탄식을 한꺼번에 자신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포로로 틀려가는 탄식 소리도 듣게 되고, 자신의 마음의 병듦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탄식까지도 온전하게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소리를 듣는 예레미야, 귀에는 아주 크게 들리는 그 소리를 그가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이 어땠느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서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왜 써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전쟁터로 끌려가는 절규의 소리까지 들었으니 그의 마음이 슬프고 심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 모두를 아울러서 느끼고 있는 이중 공감의 마음이었다. 나아가서 신앙인이라면 이 예레미야와 같은 공감의 영성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과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고, 또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가서 하나님께 또 탄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였던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자됨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 스토아파 성인들에게는 냉정이 이상적 상태라고 한다면 예언자들에게는 공감이 이상적인 상태이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이 영성이다. 하나님과 세상과 중간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깨어진 세상 때문에 지금도 애통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에스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 내용들을 한번 쭉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시면서 구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9페이지에 주전 597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1차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나 같은 표현입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촛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스겔 29장 17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주전 571년부터 약 22년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 활동을 한 것을 연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장부터 3장은 에스겔의 소명 환상 내용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에 관한 환상이 나오고 18장에는 각 개인의 행위대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소위 개인적 책임론이 등장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에스겔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때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물으셨지 각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셨는데 에스겔서에 와서는 각 개인이 행한 대로 다 책임을 받게 되는 것을 여기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피해 도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각 지도층에 대한 설교가 주어집니다. 또 25장부터 32장까지는
7 이방 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에집트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또 33장에서는 파수꾼으로서의 위임 이야기가 나오고, 이 파수꾼은 경고하는 자로서 이제 심판 예언자였던 에스겔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른 뼈들이 막 붙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이 나오고, 또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에 관한 이야기로, 이 부분은 사실상 예언문학보다는 묵시문학에 가깝습니다. 또 40장부터 48장은 구원시대의 환상을 보면서 이 에스겔서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2장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에스겔의 소명 환상의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좌 수레를 타고 와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때가 주전 593년이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전해 있을 때였습니다. 건재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법궤를 갖다 놓으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아직 이 성전도 파괴되지 않았는데 바벨론까지, 그것도 이방 나라까지 손수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에스겔에게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소명 환상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에스겔 1장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분만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다. 그래서 보좌 수레를 타고 바벨론까지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 2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할 때 그 인자는 굉장히 이렇게 존귀한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 인자라는 표현이 93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한 인자와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읽어보시면 더욱더 좋은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상식을 벗어난 뜻밖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뻔히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청중들의 들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책임을 메신저에게 묻지 않고 청중에게 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두루마기 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원래 두루마리는 한쪽 면에만 이제 글이 써져 있습니다. 양면 복사가 아니라 단면 복사입니다. 근데 이 10절에 보면은 두루마리의 앞뒤에 심판의 말들이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심판의 내용들이 아주 엄중하고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소명받은 주전 593년부터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약 6년 동안 바벨론에서 동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한 후에는 구원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내용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한 발 앞서서 미리 깨닫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헛된 구원을 기대하는 청중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청중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앞당겨서 현재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시대 정신을 뛰어넘어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들이다. 그래서 아무도 그 메시지를 반기지 않았고 사실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하나님은 음성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척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대략 500m 정도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500m 정도 갔더니 물이 발목까지 찼고 500m 더 갔더니 무릎까지 찼고 500m 더 갔더니 허리 500m 더 갔더니 나중에는 물이 가득 찼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상은 새로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점점 수위가 차오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물의 수위는 인간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장에 말하고 있는 물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뜻하는 것인데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강이 충만한 상태,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의미를 에스겔에게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을 보여주는데 물이 동쪽 아라바 쪽으로 흘러간다. 아라바 쪽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흘러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바다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이 사해는 아주 염도가 높은 소금 바다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장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큰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는데 지중해에 많은 물고기들이 사는 것처럼 이 사해에도 많은 물고기들이 몰려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어부가 와서 물고기를 잡게 돼 생명의 강이 될 것이다. 생명의 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11절에 따르면 사해의 늪과 웅덩이 물은 되살아나지 않은 채 소금을 얻을 수 있도록 소금을 남겨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또 희생제사와 또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2절에 먹는 실과 약재료는 하나님의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왜 생명수가 하필 동쪽으로 흘러가냐? 그것도 왜 하필 사해로 흘러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해는 과학적으로도 지구상에서 약 마이너스 450m의 위치에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알려진 바다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해가 동쪽에 있고 성전이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쪽에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수에 들어가서 그 바다를 소생시키고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것,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고 그 죽음의 바다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아서 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중간 급유소가 되어야 한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생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생수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성도가 살아나서 그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임무다.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새로운 성전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전환시키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자,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2장까지가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부터 7세기에 살았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의 무용담과 환상과 묵시로 구성이 되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6절은 다니엘과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의 영적인 무용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온갖 시험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부분은 7장부터 12장까지인데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시대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걸쳐서 이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환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6장이 교과서적인 승리주의 신앙을 노래하고 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악의 제국과 맞서는 성도들의 저항과 그 과정에서 맛보는 패배, 쇠락, 극한 고난, 그것들을 경험한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 3인칭에 대한 보고라면 후자는 다니엘에 의한 1인칭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장부터 6장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605년경이고 또 7장부터 12장까지의 배경은 주전 4세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시리아의 제국, 그 셀류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박해하여서 저항하였던 그 마카비 항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2장이 다니엘서에서는 분리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다니엘 1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개인적인 부활과 개인적인 영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서 예언자들의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고 이 기점이 그리스 헬라 통치기라고 불려집니다. 그 사이에 주전 164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다시 정화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4명의 장수가 헬라 제국을 분할 통치합니다. 그리스 지역,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터키 지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했던 셀류코스 왕조와 이집트 지역을 지배했던 프톨레미오스 왕조가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이집트 왕조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는데 나중에는 시리아의 셀류코스 왕조에게 이 지배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지역을 다스렸던 안티오코스 왕이 대대적인 유대교 탄압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을 헬레니즘,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으로 다 통일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을 가장 중심적인 그 사상의 중심인 유대교를 박살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우리 정경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정경이라고 불러서 성경 66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 외에 외경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외경이 있는데 루터가 이 외경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정경 안에 포함시켜서 지금도 읽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경 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마카베오서의 상권에 보면은 1장 41절에 그 후 안티오코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제우스를 가장 높은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10가지 칙령을 내리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3번째 칙령인 안식일을 지키지 말 것, 7번째 칙령인 할례를 행하지 말 것, 9번째 칙령인 율법을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유대교를 뿌리채 뽑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대대적인 저항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마카베오상 1장 62절부터 63절에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카베오 하에 보면 7장에 보면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인즉슨 7명의 아들이 안티오코스에 끌려가서 너 하나님을 저주해 이렇게 강요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막 6명의 아들들을 모두 다 잔인하게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한 명은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에 피부를 다 벗겨가지고 그렇게 다 잔인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에게 회유를 합니다. 너 하나님 저주하고 우리 제우스 신을 섬기면 내가 높은 관직을 주겠다. 그때 어머니가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의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머니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서 무에서 유의 창조 개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인 부활과 영생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고백은 당시의 개념들을 뛰어넘는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없이 죽어나갔고 부활과 영생의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박해는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는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즉 부활과 영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 성경에서 최초로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적인 부활에 대한 언급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도 공동체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는 개인적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은 부활의 영광에 합류할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은 부활은 할 것이지만 영원히 부끄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활과 영생의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은 단순하게 자신들이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단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부활과 영생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다라고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대기순으로 따지면 구약의 거의 끝자락에 온 이 다니엘서는 부활과 영생의 신앙의 고백들로 잘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에 가진 자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인정하고 지상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신앙의 귀한 일들을 간직하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마카베오서의 말씀처럼 한 어머니가 자녀를 향하여서 죽음까지도 불사하지 말고 그 영생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신앙의 거룩성을 잘 지켜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근거가 부활과 영생의 신앙에 근거를 두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에 우리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가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겨나가며 부활과 영생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주의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삶으로 체득하게 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